6강의 제목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참 이 강의 이 내용들을 읽어가는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기억되어져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분이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75쪽의 이야기 중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언제이고 일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데요. 우리들 살아갈 때 이걸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내가 뭔가 해야 하나? 이런 물음이 던져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오늘 이 내용들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요, 여기 소제목에 나와 있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뢰와 순종의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5쪽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그 따옴표 보이시죠? 우리가, 그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신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신뢰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할 때 이 그것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75쪽 그 마지막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쭉 설명하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부터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뢰 속에서는 자기의 죽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소극적이고 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아에 대한 철저한 포기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신뢰가 형성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와 순종은 어떤 관계일까요? 살다 보면 신뢰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신뢰해야 할 시간이 충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신뢰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순종의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의 상황이죠. 그때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철저한 포기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능성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모세는 신뢰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뢰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그러자부터 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냐면 이어서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 육지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해되시죠? 모세 앞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원망이 들려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 이야기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신뢰해야 할 시간에 충분히 신뢰하면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과정, 어떠한 상황을 바라봐야 하고 철저하게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며 신뢰할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왜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신뢰 속에 나의 죽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77쪽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 상황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는 이사야서 3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상황은 두 번째 침공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떠한 것을 계속 경험하냐면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믿을 것이 없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기억하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로 갔겠죠. 나는 할 수 없어요라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77쪽 맨 아래 보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간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에 간 것입니다. 성전에 갔다라는 의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커요? 아수르가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그러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의 순간에 이 상황 속에 믿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철저한 포기, 두 번째는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전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은 교만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78쪽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히스기야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이런 비참한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책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 때문일까요?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결과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게 되자 아수르의 죄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자, 우리 이 프로세스를 기억한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크게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가지 못한 이유, 전장터를 먼저 생각했던 이유, 철저하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함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무엇까지 깨닫게 되냐면 아수르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78쪽 맨 아래 단락을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죄는 그들이 너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 힘을 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강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막대기만 쳐다보며 두려워한 것이고, 아수르의 잘못은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세우셨는데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신뢰의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8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내가 만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문제를 마음에 다 빼앗기고 문제만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올바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죠? 히스기야는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일하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81쪽에 보면 그 성경 구절 아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대단한 말입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올바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전멸시켜 버리시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산당에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나름대로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자,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믿을 구석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히스기야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한 포기와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거울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원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3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83쪽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볼 세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줄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부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83쪽인데요. 자,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책임이 아닌 것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다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언젠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위로를 주시겠지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포기하고 전능성을 인정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증거가 바로 내가 고통이 지금 많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언젠가 충분한 설명과 함께 위로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대답을 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고 답변할 때마다 그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한 단락을 83쪽에 설명해 가셨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헤어졌을 때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한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분이라는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왜 그러냐고 질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이 공과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할 때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마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죠?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가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목사님이 그 면담을 놓은 성도님에게 했던 이 기도를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아니땡 굴뚝에도 연기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행하지 않은 일 속에서도 누군가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그 문제, 그 상황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갔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신뢰가 드나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신다면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에게 했던 이 기도문이 나를 향한 기도문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많은 고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은 신앙의 핵심이 되고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뢰와 순종이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해 못할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뢰하면 되고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실 때에는 기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이거 별표 해놨거든요. 그래서부터 이 마지막 축원합니다까지 별표 해놨는데요. 이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뢰가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절대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요,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지 말고 성전으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서 세상에 찌든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문제에 눌려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눈 이 이야기들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76쪽에 가면 있는데요, 76쪽에 가면 세 번째 줄부터 그 답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우리 좀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줄,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아에 대한 철저한 포기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신뢰가 형성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히스기야를 통해 알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80쪽에 가면 나오는데요, 80쪽 맨 윗줄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보이시죠?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내가 만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문제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문제만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건한 은혜가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 구역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증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포기하고 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신뢰입니다. 이 신뢰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수서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우리 수서교회가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수서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85쪽에 있는 이 기도문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자신과 적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전으로 나가 기도하게 하소서. 내 영역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게 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